봅시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내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넘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그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하라.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4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4장의 내용은 네 가지의 기적,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것들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맨 앞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라고 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 되기 전에 신학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배움의 기회가 있으니까 돈 벌 여유도 없고 하니까 빚도 좀 졌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어린 아이 2명을 남기고 아내를 남기고 죽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딱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쨌든 선지자 생도 생활을 하다가 빚을 좀 졌는데 빚도 못 갚고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는 어린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렇게 해서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이웃에 찾아가서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빈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해서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기름을 부었는데 나중에는 빈 그릇이 없어서 그 기름병이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오고 말랐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나? 그냥 신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뭐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뭐 굶지 않게 살려주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죠? 만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히나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본문을 보면 불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빼버리고 뭐 부처님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알라 신이 하셨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알라 신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 신의 능력으로 굶어 죽어갈 그 선지자 생도 가족을 기적을 이렇게 살렸다. 충분히 말씀이 가능하잖아, 그죠? 우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죠. 히브리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앞장서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섬기라고 하니까 빨리 우리 민족을 내보내 주시오. 여러분이 애굽 왕이라면 그래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공짜로 노동력 부려먹고 종으로 부려먹는 민족들이 큰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떠나겠다 하는데 누가 내보내주겠습니까? 택도 없죠. 까불지 마. 처음에는 더 힘들게 일시키고 이들이 배가 불렀구나 하면서 더 고역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고,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 태생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건 아니고 보름길로 가면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그냥 광야길을 뺑뺑이를 도는데 그게 4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었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도 못 낳는데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애굽 땅에 살게 하셨어요. 남의 나라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너희 조상과 약속한 거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끄집어내는 이유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끄집어내는데 그 나가서 너희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맞죠? 오늘날 신약의 성도를 이야기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거하는, 찬양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성도가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불렀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든지 이런 걸로 성도가 구분하지 않아요. 성도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성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지생도가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빚을 졌고, 빚을 진 가운데 빚도 제대로 못 갚은 상태에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남편이 남겨놓은 빚과 함께 달랑 남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돈 갚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어린 두 아들 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정말 악한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그릇을 빌려오라 해서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을 부어라 해서 뭐 가득 차서 그들이 빚도 갚고 어려운 생활을 뭐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선지자가 뭐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원래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는 보살피게 돼 있어요. 맞죠?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설사 그들이 빚을 못 갚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으로 부리지 마라. 이방인들은 내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품꾼, 일하는 그냥 일꾼으로는 여겨라. 그리고 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들을 자유롭게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뭐가 없고 그냥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럼 너희 어린 아이들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기적을 행했다. 뭐 봐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운 거 해결됐잖아.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이거 과연 이스라엘 맞냐? 라고 먼저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경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끄집어냈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을 안 지켜요. 아모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 1279페이지입니까? 아모스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이 뒷부분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죠? 너희들은 이곳 말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서 이곳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걸 목적으로 불렀는데 초반부터 광야 40년 초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초반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안 했대요. 그럼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그 뒷부분. 열왕기하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와 이것도 더 길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제사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아예 왕정시대가 되기 전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열왕, 이 왕 이야기하면 요시아 시대인데, 요시아 때 그때 유월절 처음 지켰는데 그때까지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월절 안 지켰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엉터리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선지 생도가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좀 꿨는데 빌렸는데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렸고 남은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빚 갚으라. 갚을 능력 없습니다. 나중에 좀 뭐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안 돼. 어린 아이 종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할 나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시세였어. 근데 내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냈으니까 고아와 과부,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 옛날 생각을 해서 내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해라, 대우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사채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막 독촉하고 하는 그런 그 악독한 모습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나중에는 막 그들을 전부 장기도 팔게 만들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게 오늘날의 악독한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채주가 내 돈 내놔 못 갚아? 그럼 네 아들이라도 어린 아들이라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 지금 이스라엘 모습 이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동족은 종으로 삼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어도 같은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마라.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로 못 갚아서 그의 노동력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냥 일하는 품꾼으로 대우해라.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종으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왕 세우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행복하겠습니다. 그래, 왕 한번 세워봐. 근데 왕 세우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지금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냥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이방 나라가 된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고 보니까 이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하다는 말은 또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수없이 많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역대하,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죠. 역대하 12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이거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개판을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하고 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든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구 밑에 종이 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말은 종이라고 하지만 자녀처럼 또 아니면 남편의 아내처럼 대하는 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말은 뭐 주여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종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나서 이방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을 섬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들 밑에 한번 가봐. 내 밑에 있는 거하고 그들 밑에 있는 거하고 누가 어느 게 편한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그러고 복음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실상을 보면 그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구약에, 신약에는 예수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말짱 거짓말이지. 너희들은 안 믿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어기는 마귀 새끼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라도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에 뭐 이걸 해가지고 뭐 지키고 말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구나. 그건 마귀의 해석이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올라매요. 어떤 구석에서도 제가 말씀 서두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고, 오늘 이 선지자 성도가 뭐 죽고 난 이후에 이자를 뭐 못 갚아서 아들 종이 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이렇게 살리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개판이야. 그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야. 죄인이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분,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것,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진홍같고 주홍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지자 앞에 뭐 어려운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해결했으니까 해결됐잖아. 너희들도 어려운 문제일 때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완악한 자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뭐 말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믿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옛날 사울 시절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을 놓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개돼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종이 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율법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믿음 없어요. 아무도. 그럼 백부장은 어떤데? 백부장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그 당시에 줬어요. 선물로 받은 믿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제 하인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창조주잖아요. 뭐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근데 그 백부장이 그게 또 다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여, 이 종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꼴랑
부하 100명 거들이는 백부장밖에 안 되는데도 내 밑에 부하 100명에게 누구나 어느 농부에게 야 이거 하라고 하면 그들 다 따르는데 천지 만물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되지 뭘 그렇게 번거롭게 직접 가고 말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은 백부장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방인보다 못해라고 하나님께서 욕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 믿음을 그 선물로 줬고 나머지 아직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밖에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도 지 목적 이루려고, 지 영광 받으려고, 지 어려움 해결하려고 모두가 다 우상숭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죄용사시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다가오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그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셨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복음서 보면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인간들의 생각과는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중풍병자가 몸을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을 뭐 어떻게 뜯었는지 뭐 이스라엘 집 구조가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모양이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밧줄로 달아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선포해버려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병 나을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병을 낫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한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 중한디, 뭐 영화 제목을 보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다오 저것 다오 하는데 그게 주님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않은 양식이 뭔데? 썩든 말든 그 양식이 있어야 당장 살아가는데 그거 구하지 말고 안 썩는 양식을 해서 구하.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안 되거든요, 이거. 그 말씀 앞에 썩지 않은 양식이 뭘까? 이거구나. 이제 이거 구해야지. 이래서 답 찾으면 안 되고 주여 나 죄인입니다. 맨날 썩는 양식밖에 못 구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삼았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라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거 자랑하라고 이스라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가 죽어야 될 죄인.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자기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장자는 피해 혜택을 못 받아 죽었고 나는 주님의 피해 혜택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피 말고는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찬양이 될 것 아니에요. 죄 용서하러 오셨다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온 몸이 다 말세상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주님의 능력이 돋보일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나 1회 2번 금식했어요. 이번 주에요. 내 전도서 2명 했어요. 잘했지요? 이거는 지금 뭐 아우가 안 났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주님의 피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앞에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하라 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썩지 않는 양식이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달려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평생 썩는 양식만 위해서 구했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제가 이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와요. 그게 돼요.
이게 답답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데 이 이론이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뭐 말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뛰쳐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앞에 지 의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아, 저놈은 저 더러운 놈이에요. 제 행실이 나빠요. 주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한평생 그렇게 인도에서 바르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삽시다. 그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이제 피를 피해 보혈로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성도답게 삽시다. 그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성도다운 게 뭡니까? 예수님 피를 자랑하는데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영원히 죄인이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모친이 죄 중에 있겠어. 내가 하는 것마다 몽땅 다 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안타까워서 야 이놈들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 어떻게 너희 주인을 모르냐라고 막 핍박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성전에서 거룩한 주님을 만나보니까 화로 나에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여야 할 죄인이고요. 내가 바로 소 나귀처럼 주인 몰라보는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발각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복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그분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피로 씻어야만 내가 영천국 갈 수 있구나. 주여 피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앉아있어요. 피를 내 구원 얻는 용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냥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정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사도들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그냥 나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자꾸 내 행위를 거기에 더 씌우려고 해요. 내 행위가 더 씌워질 게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방법 외에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행동 뭐 더 잘해서 플러스 복이 더 오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구약에 상번제가 드려지잖아요.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치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리듯이 주님의 은혜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가 솟아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딱 구조 지어놨어요. 우리는 죄인,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죄인이 되어서 주님이 죄 용서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에게 죄 용서하신다라는 말 말고 다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나머지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왜 그 이야기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지. 뭐 다른 물질이 어떻고 뭐 그거는 배설물이에요. 맞죠? 그죠? 죄인인데 내가 사형수인데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 말 말고 이번에 네 지난번에 땅 사놨는 거 5배 올랐다더라. 그게 복음이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죄인 앞에 죄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십자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뭐 밥을 굶었다든지 아니면 집이 없었다든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근데 그건 그냥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주님께서 그냥 세팅해놓은 거예요.
자녀도 있고 뭐 그 나름대로 건강도 있고 내가 뭐 지식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다 배설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 피 자랑하라고 그것들을 그냥 다 이게 환경을 그냥 마련해 놨어요. 그냥 이용하면 돼요. 아, 주님이 재산 같은 걸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더라. 그럼 뭐 차도 버리고 재산도 갖다 버릴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내 죄에 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내 재능도 활용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도 활용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몸도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주님 뭐 주실래요? 주님 앞에 뭐 바치면 뭐 주실래요? 이거는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는 사자들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오만 말랑을 해요. 그건 뭐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오만 이단이 다 있었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다 있었고 기적을 행한다고 백성들이 따라다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죠. 그죠?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오만 우상이 판을 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죄인 된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용수만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가짜예요. 아니 맨날 당신들은 피타령해 죄인에게 죄 용서하신다는 말 말고는 다른 게 복음이 없는데 요즘 비가 뭐 또 장마철이 돼서 많이 내리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대구에 살았는데 그 낙동강이라고 대구에 흐르는 약간 그 변두리입니다만 흐르거든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그 홍수에 낙동강물에 아버지가 떠내려가셔서 사망한 친구가 있어요. 시골 사는 사람들이나 옛날 뭐 그런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큼 하면 헤엄 다치고 물놀이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영을 못 해가지고 물에 떠내려간 게 아니에요. 홍수가 닥쳐서 물살이 세지면요 수영 같은 소리가 같아. 물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말씀의 홍수가 성도에게 찾아오면 그냥 우리는 내 힘과 의지가 그냥 말씀을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할까 말까 개뿔 뭘 해요? 주님의 복음 앞에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홍수의 능력이 우리를 확 휩쓸려 가버리면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뭘 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 앞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똑바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그건 홍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뭘 어떻게 내 능력보다 더 힘센 주님의 복음의 피가 능력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데 뭘 하고 말고 내가 결정하고 말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홍수가 저희들을 휩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에서 내 빚 못 갚았다고 어린 아이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내 유익, 내 만족, 내 소득을 생각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데도 간데 없는 이 완악한 죄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앞에 우리는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복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제발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은혜가 저들에게 강물처럼 덮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